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막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우리 두 분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그리고 또 복잡한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저도 한 주간이 꽤 바빴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그래서 바빴을 뿐만 아니라 막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일이 많아서 터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든 되게 다사다난하죠. 근데 그 다사다난할 때에 그 다사다난함 속에서 옳고 그름을 계속 분별해야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냐 그르다고 하시냐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악한 날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포네로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의 5장을 넘어가면서 5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 상미자매는 부부 관계 이제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도 썼습니다만 현황제도 꼭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부부가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정사와 권세들, 우리 사회 문화에 관련된 거, 악한 영들에 관한 이런 5가지 관계를 지금 5장에서 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관계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새 사람이 됐어. 너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됐어. 그러니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달리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5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이러면 전쟁이라고 알겠는데 영적 전쟁은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는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걸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총알에 맞아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이겨라. 굳게 서라. 강건하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게 서서, 우뚝 서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굳게 서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13절과 14절에 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탠드. 서다. 굳게 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부부 관계만 해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만난 부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아내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남편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30년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흔들릴 때 어떤 마음까지 먹어요?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들림이죠.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태풍은 불어옵니다. 홍수는 몰아쳐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악한 영과의 싸움의 관계,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한 3가지 테마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됨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는 그 군사됨에서 강건하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 있습니까? 뭐 남과 북은 총칼로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했죠. 네.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경제적인 영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흐트러 놓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과 욕망과 돈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도록 그 방임에 빠져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사단은 끌고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죄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 싸움, 그 죄와 거룩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으로 가는. 그래서 부부로 맺어진 것도 거룩의 여정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그 죄와 싸우는데 동료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죄와 거룩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 있고요. 죄와 거룩의 싸움이 있고요. 또 무질서와 질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세상을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괜찮아.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질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너는 죽어.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무질서, 어둠 이쪽으로 끌고 갔던 그 사단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최상이었고 질서였고 빛이었고 생명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그라들었고 무질서해졌고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는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에 누구를 불렀냐?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전쟁의 군사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군사됨에 대한 의미가 필요해요. 우리 현아 형제는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군대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훈련소에 집어넣고 엄청 훈련을 시킵니다. 조교들이 와서 발로 차고 막 진짜 총 갖고서 막 진짜 뺑뺑이를 돌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네가 한 몸을 지켜야 되고 동료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을 총괄하는 총사령관,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통수권자 대통령, 그 대통령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대통령이 원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니까. 그게 전쟁의 실체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사명이죠. 나는 이 큰 싸움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내 싸움이 결국 이 전체 싸움에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싸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구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옆에 동료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18절에 나가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 론 서바이버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아 형제는 우리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자매들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을 영화예요. 전쟁 영화예요. 처참해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막 몸이 막 잘려나가고 막 이런 정도니까. 근데 그들이 미국 네이비실 특공대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훈련하는 모습 보면 야, 저거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훈련 과정에서 스스로가 포기하고 종치고 퇴소해요. 그들은. 도저히 못 견디면. 그러니까 나가는 건 언제든지 좋다.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간다. 이게 특공대야. 근데 그들의 훈련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냐?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되게 그 대사가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 한 몸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들어있지만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내가 동료를 지켜줘야 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그 마인드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둠과 빛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 질서와 무질서의 전쟁,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질서 없는 것들을 전부 이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로 밀어내고, 이 어둠을 빛으로 밀어내고, 이 불의를 의로 밀어내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사실은 불의가 너무나 강해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 영문으로 크래프트니스. 그야말로 교활하고 간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광명의 천사다, 천사로 가정한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또 뭐 우는 사자 같다, 두렵고 무섭고 간교하고 힘도 세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첫째 아담도 넘어간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밀려요. 없어. 우린 신경도 안 써요. 없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천사? 그런 거 믿는 건 너무 광신도 아니야? 마귀, 사탄, 귀신 있잖아. 그거 너무 막 광신도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과학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계속하셨잖아요. 3년 내내. 그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천사가 있고 지금은 천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칼을 꽂으라. 칼로 일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12리전, 로마의 군단,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사단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표현하는 원수,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이 환자들,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존재하는 걸 모르게 하라. 그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 있어요. 영적 전쟁 있습니다. 천사 존재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한번 이렇게 옆에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에게 나 지금 밀리고 있어. 도와줘. 천사가 도와준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근데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야. 그리고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그 싸움에 싸울 만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훈련소 신병일 수도 있어. 아니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좀 받아서 거의 훈련소 퇴소하기 직전에 싸움 좀 하지 이 정도가 됐을 수도 있어. 훈련소를 퇴소해서 전쟁을 몇 번 치러가지고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을 수없이 치른 거죠. 사업도 망해 전쟁을 여러 번 치른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서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양한 우리 가운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 모두가 아까 같은 그런 특공대 같은 그런 전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냅두지 않아요. 그 총사령관이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돕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물품, 지원군을 보내주시고 옆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13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잠깐 반복하면 주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갑옷을 입히고 완전군장을 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밥도 먹고 나이 20살이 넘고 그래서 완전군장을 짊어질 만큼 강건해지는 단계까지 일단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항상 말씀, 로고스,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깊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로고스,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므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도의 초보를 물어봐요. 도의 초보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옵니까? 성육신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진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게 도의 초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죠. 중고등부 시절에. 근데 그걸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강건해지지 않아요. 절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강건해지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갑옷을 입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건해져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는 워낙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서 대충 아시죠? 6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6가지 무기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쪼개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오늘 의의 호심경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흉배라고 썼는데 또 호심경으로 바꿨어요. 뭐 둘 다 잘 맞아요. 흉배는 가슴 흉자 거기에 방패, 그래서 흉배고,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 심장, 심장을 보호하는 이것, 호심경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고, 세 번째가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이것들은 항상 착용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전투에 나간 병사가 이것을 내려놓거나 벗지 않고 몸에 딱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딱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뒤에 세 개는 항상 착용하진 않아요. 투구는 벗었다 썼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도 놨다 들었다 합니다. 칼도 꽂았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hav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착용돼 있고 몸에 붙어 있는 것들. 뒤에 거는 taking 해서 취하고 들고 싸우는 것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쇠사슬로 로마 병사랑 같이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로마 병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눈에 로마 병사를 늘 보는 거죠. 그러니 로마 병사 투구 썼죠. 아시죠? 튜닉 입었죠. 칼 찼죠. 뭐 방패도 있죠. 막 이 갑옷, 흉배 차. 그걸 늘 보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강한 군사가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순서대로 말하는데 이 순서가 무척 의미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맨 처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잡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허리띠입니다. 이따 나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허리띠 잡고 흔들면 이렇게 등치가 있어 보여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한 사람이 흔들어도 허리띠를 잡고 흔들면 흔들립니다. 될까? 허리띠를 잡으면 사람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중심.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굉장히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맨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과 악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귀신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들이 되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여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대로 따라 살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철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자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약자들을 무시하기도 해요.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만몬을 숭배해요. 예수님은 절대 만몬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분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진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로 허리띠를 띠고 그분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야 되는데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뚝 선다는 것의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중에 옛날에 그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광기 어린 영화죠. 멜 깁슨은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불사조의 이미지로 수없이 시체가 즐비해. 근데 거기서 칼을 딱 꽂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여요. 우뚝 서 있어. 가까이 보면 막 피투성이에요. 다 막 자기도 상처 투성이에요. 근데 결국 이긴 모습. 오늘 찬송 불렀죠. 끝까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망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을 얘기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에덴 동산에서도 속였고, 속임에 딱 넘어가는 순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얘 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민이가 의인이라고? 내가 네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아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평소에 나쁜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러는 순간 갑자기 확 찔려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야. 넌 싸울 힘도 없어. 까불지 마. 엎어져 있어. 막 이런 거야. 그때 우리는 뭘 가지고 들이대라? 의의 흉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흉배.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셔. 하나님 나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 하셔. 그러니 넌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칭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갑자기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죠? 저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이런 뻔뻔스러움, 이런 담대함, 그게 의의 흉배예요. 네. 절대 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말하셨어요. 단 우리는 그 도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죄로부터 발을 빼내서 점점 거룩으로 달려가는 전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아직도 완벽하게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한번 씨가 뿌려진 이상 그 씨가 계속 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화하고 있는 동안에 열매가 아직 안 보여요. 성령의 열매가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발화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올라가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이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바로 전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 그러면 커가요. 성장해 가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라. 파도가 쳐요. 흘러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사실은 숨어있는 그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손가락에 꼈던 반지가 나도 모르게 벗겨지는 것. 씻다가 이렇게 확 벗겨져 나가는 것. 이런 걸 표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흘러내려갈 수 있어. 너 벗겨질 수 있어. 그러니까 신경 바짝 써라! 이런 거예요.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약간 우물쭈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이 옛날 그 구원받은 그 성령 체험 받았던데 그 뜨끈뜨끈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닌걸?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칭의 받은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yes, no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나리라. 마귀가 와서 너 확신도 없네? 너 뭐 옛날에는 잠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지금은 개판이네? 그때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기분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씨를 뿌리셨어. 씨가 자라고 있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혹시 신발 오늘 어떤 거 신고 오셨어요? 뾰족구두? 운동화? 네. 운동화 신으면 훨씬 편안하죠. 군화를 신어봤죠? 군화 신으면 진을창을 걸어도 편안하고 돌짝밭을 걸어도 편안하고 가시밭길을 이렇게 걸어도 편안하고 밑바닥에 뭐가 있어도 걱정 안 하고 팍팍팍팍 행군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네? 등산화를 신어보세요. 등산화 신으면 돌짝밭, 바위 이런 데를 가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갑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할 때 이들이 신는 신이 그런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이 신발 바닥에 쇠로 된 징이 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반장화 정도로 이 위에까지 딱딱하게 묶어서 절대 미끄러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신발을 신는다고 해요. 그래야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왜 징을 박았을까요? 고대 전투에서는 오늘날 지뢰를 씹는 것처럼 곳곳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바닥에다 심어 놓으면 돼요. 그 가다가 찔리면 발바닥이 중상을 입는 거죠. 그럼 얘는 완전히 전투력 상실,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 징을 박아.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병사들이 겁이 없어져. 든든히 서 있어. 아무 데나 밟고 다녀도 까딱없어. 뭐가 이렇게 잠깐 올라왔을 뿐이야. 돌 하나 밟은 것 같은 느낌일 뿐이야. 기동성이 뛰어나.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서 굉장히 승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바닥을 밟고 아무 데나 뛰어넘으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적을 살상하고 적을 이기려면 내가 발바닥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그 신발이 뭐로 돼 있어요? 복음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알아야 돼.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 승리하신 이야기.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리잖아요. 뭐가 기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리. 그 승리의 소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 인간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너도 이길 수 있어. 너에게도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셨으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군사로 합격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디든 갑니다.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갑니다. 악어울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이 열방하나교회를 성도 하나도 없는데 시작하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시작하니?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개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일당백이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죽음도 두려워하는데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무기,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를 멋진 단어를 씁니다. 라틴어로 스쿠툼 이런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하시죠. 스쿠툼. 네, 방패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방패는 얼마나 크냐? 이 위로 아래로 1m 20, 옆으로 75cm, 온 몸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승률이 높았던 것은 밖에서 애지간히 창을 찔러대도 온몸이 다 막힌. 그래서 걔네들은 전열을 딱 가다듬고 옆에 사람 탁탁탁탁 붙이면 완전히 벽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밀고 나가죠. 로마 관련된 영화들 보면 그래요. 이야, 저거 뚫기 쉽지 않겠다. 근데 그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나무 두꺼운 거, 굉장히 단단한 나무 2개를 붙였고, 거기에다가 아마포를 씌우고, 가죽을 씌우고, 쇠로 장식을 해가지고, 애지간하면 불도 잘 안 붙는, 정말 불연성 방패. 왜? 그 당시는 멀리서 불화살을 쐈거든요. 지금 우리 영화에서 불화살을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쟁 나갔는데 나한테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고. 살벌하죠. 근데 이게 방패가 있어서 막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의 화전, 불화살.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쏴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믿어? 야, 너 그거, 지금 이런 과학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걸 믿어? 이렇게 묻는 거죠. 너 하나님을 진짜 믿니? 너 예수님을 진짜 믿니? 저는 뭐 두 분은 뭐 그거에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믿니? 라고 물으면 우물쭈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저도 초신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안 믿어졌잖아요. 물 위를 걸어? 그거 믿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진짜 믿으세요?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니까 잔잔해진 걸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믿어지세요? 이거 지금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단은 와서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과학으로 찝쩍거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찝쩍거리고. 그 길만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렇게 다 다른 길도 있는 거지.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번째 무기, 구원의 투구. 사단이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물어봤죠.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은혜로 되는 겁니까? 네. 은혜로 돼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선행을 하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이건 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대로 사는 것. 아까도 우리가 군사라고 했던 그 용어 있죠.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예요. 난 가만히 있어도 전쟁은 이겨? 그럼 내가 왜 군사가 돼? 그냥 예수님 혼자 싸우시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혼자 싸우시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나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하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파견하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 성경 다 지워버리고 딱 한 줄 쓰면 돼요. 다 맡기라. 내가 혼자 다 할게. 그런 거잖아. 성경이 필요 없어져요. 우리가 할 일들을 기록한 것. 군사로서 이 전쟁에 내가 너희를 군사로 불렀다.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막 그런 공격을 사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실 걸 믿으세요? 그런 걸 막 흔들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령의 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오늘 이거 6개의 무기에 말씀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기도 말씀 들어있죠. 의, 이것도 하나님의 칭의, 이것도 말씀에 다 들어있죠. 복음의 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죠.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공격하는 무기로 써라.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 그러니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방어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없으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까 대적하라 그랬을 때 물리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물러가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백병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가까이 와서 누구를 건드려요? 우리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부부간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믿음이 센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가 먼저 감정적으로 깨지거나 약한 자가 먼저 육체적으로 깨져. 그러면서 강한 자, 뭐 쉽게 편해서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약해. 그럼 아내가 먼저 여러 가지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무너져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을 쪼개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면서 막 분주하게 만들어져요. 믿음이 예를 들어 남편이 약해. 그리고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세. 공격이 어디로 들어와요? 남편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교회 가야 돼? 11조를 그렇게 다 온전히 해야 돼? 이러고 들어와요.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트려요. 사단은 그렇게 항상 약한 쪽을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교계를 이기려면 믿음으로 여기까지 울타리를 쳐야 돼요. 산울을 쳐야 돼. 산울로 둘러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기도와 간구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이러면서 항상 이런 게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멋진 표현을 썼어요. All prayer. All prayer.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여러분에게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요. 지식과 간구가 차이가 뭐죠?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야기할 때 맨날 여보 이것 좀 해줘, 여보 이것 좀 해줘, 여보 이것 좀 해줘.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 요청이고 간청이고 간구.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도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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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요청과 간구만 가득해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요. 지쳤어요. 제가 밥을 먹어야 될 타이밍에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이런 게 대화죠. 제가 아내한테 지난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보 밥도 못 먹었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 전투에 부른 총사령관이잖아. 총사령관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아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부하가 와가지고 사령관님 그러면서 제가 저쪽 전투를 하다가 왼쪽 다리를 지금 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치유의 영을 보내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그 총알이 떨어졌어요. 총알이 떨어져서 전투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총탄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뜻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물자를 주세요. 이 전쟁을 싸우는데 하나님 제가 약해졌어요. 도와주세요. 안 주시면 이상한 사령관이죠. 내가 이 전쟁을 싸우는 군사로서 저 전방에서 싸우는데 안 돼. 육탄전으로 싸워. 이러실 사령관이 계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를 위해서 구했어 그동안?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했어요. 그거는 못 줘 하나님이. 지금 전투하라 그럴 때 이것이 잠자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놀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서 잘 싸우기 위해서 달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고 우뚝 서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리고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단계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주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몸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몸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에 우리 몸에 딱 붙어있는 그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은 탄탄하게 하나님의 도의 초보처럼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절대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의의 흉배가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복음의 신이 흔들흔들하면 가다가 미끄러져요. 진리의 허리띠가 흔들흔들하면 누가 흔들면 흔들려요. 딱 붙어 있어야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두 번째로 따라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 기도와 간구.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쟁터에 참여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어깨 주고, 네가 쓰러질 때 내가 어깨를 대주고, 부부간에 계속 그런 싸움을 해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간 그 일을 해왔고, 이제 오늘 처음 부부들은 이제 시작하는 부부죠. 그런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해져야 돼요. 내가 맨날 비리비리하면 맨날 동료들이 나를 업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강력해져야 되고, 함께 때로는 내가 업어주고 때로는 내가 끌어주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날에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이기는 병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하나님교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우뚝 서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